위기의 상황에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교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의 시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는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는 개인으로, 공동체로, 또 나라 단위로도, 국가 단위로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징조입니다.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움직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건강 이상 징조가 있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그건 뭐예요? 이상 징조를 발견했어요. 위기라는 거예요. 몸이 시그널을 준 거예요. 지금 네 몸이 위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사, 개인, 교회, 공동체, 가정, 위기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시면 위기 경보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 적국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위기 경보 시스템이 사이렌이 딱 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렌이 딱 울리면 2, 3분간 시간이 주어졌다고 딱 여겨요. 그리고 대피소로 딱 피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몸에. 사이렌이 딱 울렸다, 2, 3분간 대피하라는 거예요. 2, 3분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해진 장소로 대피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이렌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들의 삶에. 왜? 삶이 항상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울리지 않는다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위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알려도 무감각합니다. 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위기를 알려도 무감각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시그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길 바랍니다. 위기는 부정적인 사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 사인입니다. 골든타임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위기 때 반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 몸에 위기의 시그널이 울리고 있는데 그때 내가 내 몸을 반응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위기의 시그널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그 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웠던 배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빙산, 사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하였죠. 그게 거기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아요.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호가 싱킹, 침몰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침몰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파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느 정점에서 피하고 준비할 시간들, 천천히 침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미리 대피하고 준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시그널이 울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과거에 어떤 때보다 위기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기지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정치, 가정, 교육, 환경지수만 보세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알리십니다. 요엘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떠나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인 날이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경제적 재앙으로 메뚜기를 동반한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재앙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재앙이 선포됩니까? 군사적 재앙이 실제적으로 선포됩니다. 실제적으로 알람하신 거예요. 워닝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한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이 금융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 금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보나 이런 것에 민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수치, 데이터를 보고 항상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따라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작년에 같이 요르단 선교를 다녀왔는데 목사님 희한한 상황, 희한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요 역대 위기 지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지금 역대 미국의 역사 중에서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가장 희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무슨 테러 났다 뭐 했다 그러면 위기 지수가 확 이제 사람들에게 딱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이게 깊었다가 거기서 뭔가 스트러글링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잠깐 내려왔다 며칠이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위기가 선포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위기가 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선포됐다는 건 골든타임이 확보됐다는 것인데 마지막 골든타임이 확보됐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바로 이 위기 앞에 있어요. 이 마지막 골든타임 앞에 있어요. 이때 돌아와야 돼요.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쫓아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하세요. 아버지들이 마음이 약해요, 사실은. 이 아버지 써 있잖아요. 앞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위기 경고해놓고 뒤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돌아오면 돼.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했어요. 28절에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은 이 위기에 리스판스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들이 재정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결정하고 30절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막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위기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회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했다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고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위기니까 반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중동을 보고 있느냐? 위기니까 반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되냐? 위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위기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든타임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찬스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에 대해서 리스판스 하셨어요. 그 일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웅은 위기 가운데 나옵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위기의 변곡점들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기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고통에 대한, 위기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고통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사보다, 집안에 있는 어떤 경사가 있어요. 그때 맞이하는 손님도 참 기쁜데 진짜 기억나는 분들은 누구예요? 조사 때 아닙니까? 그때 온 분들은 다 기억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어려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경사 때보다. 그래서 조사 때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자 한 통화이라도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거든. 그때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이기심이 그것들을 돌보지 않게 합니다.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던 길이 있었지만 위기를 봤어요. 어려운 자를 봤어요. 원래 그를 도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위기를 봤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위기가 있습니까?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군부대 교회를 지을 때도 군부대 교회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건축했습니까? 군부대에 갔다가 어렵게 목회하시는 한 쓰러져가는 이 군부대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건축할 능력도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 도우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청운교회를 지으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청년들이 3년간 가서 그 교회를 케어하고, 그것을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아름답게 은퇴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떠났습니다. 조이풀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흔적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위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운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반응한 것 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것을 봤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위기 지역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어려우니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서 들어가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 교회 그렇게 위기 지역을 선교해야 되나? 꼭 중동 그 위기 지역 꼭 그렇게 가야 돼? 선교할 곳이 저렇게 많은데 동남아, 여러분 거기는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70%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지역엔 선교사님들이 2~3%도 없어요.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막 추수가 일어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남아시아는 일꾼이 너무 많아요. 단기트림들도 다 동남아시아로 가죠. 거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곳에, 그곳에 아가보처럼 여기로 와서 도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리스판스 한 거예요. 도울 힘을 저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물론 저희도 국내 선교합니다. 미랄 이 장애우들을 돕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독거노인들 보살피고, 타물학원 교회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고, 대학로 젊은이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 최근에 탈북자를 도울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이 모든 것도 하고 있지만 왜 우선순위로 그것들을 돕고 있습니까? 위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본 사람은 그때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침몰하고 있던 타이타닉의 호의 승객들을 돕기 위해 마지막에 움직였던 작은 구조배들의 손길이 얼마나 귀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한국을 돕기 위한 각 나라의 손길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이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위기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엘리야가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던 영적상 그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완전히 묻어져 있고, 우상 숭배가 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이세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도륙하고 죽이고 있는 그런 영적 암흑기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3년간 기근이 들었던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그 위기 때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불을 끄집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소환시켜버렸어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에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이 실제적인 가뭄, 모든 것이 여러분 말라버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제게 감동이 있어요. 이 위기의 때 저는 믿는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리라. 엘리야들이 일어나리라.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늘의 능력을 소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기근이 있던 땅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한 자, 하늘을 움직이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돌파입니다. 그 땅에 있는 실제적인 돌파예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절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이번 연도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여러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양이 차야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게 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머리로 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미국이랑 사이 좁으면 답이 있겠어요? 중국이랑 사이 좁으면 답이 있겠어요? 러시아랑 사이 좁으면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너희는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영산 그 수련회 가서 제가 기도했던 감동은 그거예요. 그 끝나고 그 밑에 영산 수련회는 새롭게 지은 신관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옛 기도원 그 성전이 있습니다. 집회 끝나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하 문이 닫혀 있고 지하로 제가 갈 때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갈 때마다 거기가 날마다 거기가 막 기도 소리로 막 채워졌는데 밑에 갔더니 지하 성전에도 몇 사람 없었어요. 저 같이 기도하고 중보자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기도의 우물을 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있었던 지갑에 있는 모든 재정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엘리야처럼 일어나라는 것이고 불을 할렐루야 하늘에 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능력, 기도 모이면 그들이 나눠서 코이노니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돼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모여서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강타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 능력이 충만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말하여 일어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간증이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고생하고 아프고 어려웠던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가난도 풀리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전을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하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